오늘 도시기도원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예, 오늘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살아야 될 우리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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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두 분이 더 참석을 하셨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더 모일 때 기뻐하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셔요. 네.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동물들은 다 앞발, 뒷발을 전부 다 땅을 짚고 살지요. 땅을 짚고 삽니다. 근데 사실 동물들이 땅을 짚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먹을 거. 땅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찾지요. 네. 사람은 손이 공중에 떠 있어. 이 사람도 원래는 동물에 비한다면 땅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두 손은 땅을 짚지 않고 공중에 떠 있어. 그렇죠? 네.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서 왜 공중에 떠나게 하셨을까? 찬양하게 하시려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원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의 발은 땅을 짚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땅에 있는 기운을 받아야 삽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손은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늘에 올려드려야만 되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반은 땅에 속하고 반은 하늘에 속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 우리 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화평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땅에다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동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손을 땅에 짚고 있는 동물과 동일한 거예요. 네 발을 땅에다 짚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래서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지어진 겁니다. 실제는 하늘에 있어요. 실제. 네. 우리는 이 땅에 전부 다 모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실제를 이 땅에는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모형 가운데 살고 있는데 모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 반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실제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본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줘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주셨죠. 구약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이 땅에 속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땅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땅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제물로 드리지 않지요? 누가 드려졌죠? 예수님이 드려졌죠. 하늘에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자체가 드려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제물로.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로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드렸던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도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에 있는 거예요. 신약이.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은 꽃이고 열매인 거예요. 꽃이고 열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완전한 구약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신뢰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이방인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이방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주신 7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은 주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한 번 오셨죠? 네. 또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죠? 네. 이 재림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일이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의 재림 때, 두 번째 오실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림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인데, 여기를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 네. 지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재림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반가움과 즐거움과 희락이 아니라 두려움과 오히려 공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고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는 주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림 때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됐다. 여기 보니까 단번에 들이셨다고 그래요. 단번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계속해서 드렸죠. 계속해서. 죄를 질 때마다 그 짐승을 갖다 드렸죠.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죄가 짐승을 드린 피가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했다. 그 말이죠. 온전한 피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도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영접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바로 뭐냐면 하늘의 시대예요. 하늘의 시대. 구약 시대는 땅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땅의 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장소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영원한 나라, 하늘, 영생이 있는 곳, 말할 수 없이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늘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왜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을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이제 가까워오는 시간에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까요? 네? 지금 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데 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태어나셨을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태어난 이 삶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 마지막 때 태어난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살았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살았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은 바울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주질 않았어. 베드로에게도 주질 않았어. 그 사람들은 주님과 초림 때 주님을 만나서 함께 사도로서 사역을 했지만 주님의 재림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됐죠.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구름 타고 오시라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과 나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40절에 뭐라고 해요? 39절부터 한번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죠? 근데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주님을 만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암만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영광을 돌렸어도 이들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이라는, 주의 재림 때는 육신을 입고 와요? 부활의 몸으로 와요? 부활의 몸으로 오죠.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초림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올 때와 부활의 몸으로 오실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부활체로 바뀌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룬 믿음이 암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모세고 훌륭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시대를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 시대에 이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마지막 이루지 않으면, 그 뜻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저들이 암만 믿음으로 훌륭한 뭐를 만들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고, 구원이 눈에 보이는 시간이고, 또 심판이 되어지는 시간이고,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완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완성을 이루게끔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고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훌륭한 사역을 했지만 그들은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데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큰 거야. 이 완성이 누구하고 싸움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완성이죠. 이기는 것이 완성이죠. 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사단한테 패한다는 소리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정말로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싸움에, 사단과의 마지막 결판에, 거기에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울 때는 총, 칼, 무기 들고 싸워요? 미사일 들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야 되죠. 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총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죠. 네. 성령과 함께 가야 되죠. 네.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신학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죠. 네. 아멘.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셔야 안 하셔요? 하세요.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성령이 바로 대장이세요, 우리의.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대장의 말을 듣고 대장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만 이기겠죠. 아멘.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상관의 말을 안 듣고 쫄병이 싸우면 되겠어요? 죽어요. 상관이 다 필요하죠. 어저께 이란 공격하면서 이란의 그 대장들 다 죽었대잖아. 진짜로 죽었어요. 하메니서부터 뭐 무슨 군대 장관서부터 뭐 해서 한 40여 명의 그 저기 핵심 정부 요인들이 전부 다 죽었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제 핵심 세력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왕좌왕한 거죠. 이란이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발생. 머리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뭐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맞아. 갈팡질.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지도자, 예수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 말을 쫓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아멘. 싸워야 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변질된 말씀, 잘못된 말씀, 자유주의 신학적인 말씀, 인본주의 말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주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조차도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과 마지막 결판을 내야 될 이 군인이 군사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감정에 묶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참된 신앙은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결판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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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전부 다 한 몸과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있어서 내 삶 속에서도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계시록에서 2,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종말에는 이기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그런데 지금 이기는 자는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가 지금 별로 없는 거야. 이것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역사가 잘못되어 있고 사단에 의해서 변질되었고 인생들의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는 제대로 된 군사도로 양육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결판에 사단과 싸우지 못하는 이런가 결과를 가져오게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암만 믿음의 조상들이 훌륭한 일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되어질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게바는 바로 베드로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다 너희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자들은 종말에 태어난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태어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들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죠. 사단 마귀의 세력이 정치 집단, 경제 집단, 군사 할 것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모양으로 힘이 없고 연약해. 그렇죠? 우리가 과연 저들의 어마어마한 세력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것인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 대장 되신 천지 만물을 예수.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 아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간 이름이 물맷돌 5개가 힘이 있어서 뚫은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권세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군대 준비되어지는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받쳐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아멘.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어떠한 신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또 주님의 목사들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주님의 강림이 오히려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 종들이 많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가르침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무지한 시대에 사단에 의해서 철저히 변질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잔치할 때 마지막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죠. 제일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기대고 얘는 어떻게 되겠나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얘는 내가 끝까지 뭔가 얘한테 시킬 일이 있어.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그래서 이 세례 사도 요한한테는 뭔가 주님께서 특별한 약속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려는 계획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 사도 요한이 가장 영적인 사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 왜? 나이도 어렸지만 생각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영적.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마지막 시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것이 떠올라야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떠올라야만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형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비밀의 나라예요. 비밀의 나라.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비밀로 존재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알려주시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모형이나마 우리에게 지금 보게끔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체. 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모형이라도 볼 수 있는, 하늘의 모형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구약 시대에 성소에 여러분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거기서 갈대로다가 측량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 제단에서, 성전 뜰 안에서 그 성전 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네. 어디서 측량하는 단계가 지금 몇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 그 지금 몇 단계로 지금 측량해요? 세 단계. 성전 내 안에,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과 제단에서 일보는 사람과 성전 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세 부분이 지금 나오죠. 그 성전 방 마당은 성전 방 마당, 성전 성막 바깥에 성전 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네. 버림받은 자들이죠.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세 단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성전에 속한 자들이 있고 제단에 속한 자들이 있고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에 속한 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 제사장이죠. 신.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제단에서 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 물론 제단에서 일 보는 것도 제사장이 일 볼 수 있는데 레위인이 도와주죠. 그 성전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네.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바로 모든 물을 떠놓고 또 그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하죠. 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단에서 일 보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 다음에 그 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속한 자들, 제단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들은 세 단계, 세 부류로 나눌 때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성전. 네? 침노하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된 자들. 신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들이라고 해요. 신부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네. 바로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죠. 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인 대제사장은 지성.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죠. 네. 네.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십자가 지시고 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속하고 싶으면 그 성전이 되고 싶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가. 제사장이 돼야 되면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시대에 싸울 자들. 마귀들.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휘장을 찍고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네. 근데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7 등대가 있고 네. 떡상이 있죠.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럼 신부가 되려면,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바로 향단이 돼야 되고, 일곱 등대가 돼야 되고, 떡상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자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향단이었고 일곱 등대였고 떡상 자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에 계시다. 예수님이 성전 자체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이제 피를 흘리시고 일을 마치셨을 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휘장을 찍고. 그래서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에요. 육체를 찍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바로 사단과 마지막 결판을 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런 완성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신부들, 제사장들이 돼야 됩니다.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직접 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요들이 바로 신부들이에요. 제사장급이에요. 그래서 요들이 어디에? 바다 모래 위에 쓴 거예요. 사단과 마지막 결판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네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 거대한 사단의 세력과 마지막 결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쓴 거예요. 요들이 바로 뭐예요? 그 앞에 보세요. 16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통해서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신부의 신부가 될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에서 남은 자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전에 해당하는 제사장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존재하죠. 세계 가운데. 그 중에 남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둔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남겨두셨느냐? 그들이 남겨준 자손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구약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그린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인 거예요. 요들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요들이 바로 신부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쓴 거예요. 남은 자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전체가 사단과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한 자들이 있어요.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자들. 이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쫄병들이 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특수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특수하게 뭔가 어떤 군대에서 어떤 그 있죠? 미국에도 뭐 델타 포스 이런 그 군대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싸움의 기술이 있죠. 네. 또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죠. 네. 쫄병들이 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냥 얻어 터지고 죽기는 하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도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훈련되어지는 그 사람 속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를 가지고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아, 예수 2절. 그리스도의 증거. 2절이요? 예. 2절.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이 표현이에요.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귀향을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일 때문에 귀향을 간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것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이것이 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무기인 거예요. 무기.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장에도 보세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20장 4절에 이 20장 4절 한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지금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랬더니 뭐를 했어요? 목배임을 받았대요.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요. 그들은 반드시 순교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바로 이 순교자들은 3일 만에 다시 주님과 똑같이 부활해요. 이 3일 만에. 주님이 3일 만에,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길을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순교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왜 순교를 당하냐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요. 적들과. 이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손이 적들과 사단과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들을 순교하게끔 사단에 의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사단에 의해서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역을 1260일 동안 사역을 해요.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1260일 동안을 사역을 하는데, 그 동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3년 동안은 꼼짝달싹을 못하게끔, 사단들이 공격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간이 딱 임무가 끝나면 주님도 십자가에 붙잡혀가서 죽으시듯이 이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네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은 그 길을 걸어서 순교하게끔, 죽음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그 길을 행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지금 기록이에요. 요 사람들이 사단과 마지막 결판을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후에 영광이라는 것은 차마 입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정말로 화려한, 그 거대하고 화려한 그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백성들이 12진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듯이 하늘나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나는 순교도 안 당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만 이렇게 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순교를 당할 자들은 이미 정해진 자들,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우리 로마서 8장에 28절, 29절, 30절에 나와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부르신 자, 미리 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교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마지막 사단의 결판을 내야 될 군사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가운데 여러분을, 그런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순교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라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게끔 모든 것을 다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지금 우리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하는 거예요. 네, 신경 쓰는 말씀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신학으로 가득 차야 되고요. 세상의 지식을 하버드 대학 나와서 교육으로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될까?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어야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지식을 여러분들이 무장을 할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무장을 증거.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세상의 말씀은 머리가 좋으면 돼. 세상의 지식은 머리가 좋고 노력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거룩해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해. 뭐가 돼야 돼요? 깨끗해.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그 장관들의 그 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잖아. 근데 아브라함과 그 아넬과 이제 그 헤브론 사람들하고 합계해서 네. 318명의 길리온 자들과 집에서 길리온 자들과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비워야 뺏어오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뺏어오죠. 기록에 창세기 14장에 있죠. 그러면 318명을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들이 누구예요? 318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을 시켰대. 비운자. 그럼 그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그 훈련된 자들이. 그런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 거야.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세상 것을 비우고 싸움 훈련 시켰을까? 무슨 총칼 가지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훈련을 시켰을까? 어떤 훈련을 시켰을 것 같아? MT. 비우는 거. 비워서 말씀으로. 로크라 그래. 로크. 히브리어로 로크라 그러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켜요. 철저하게 비우는 훈련. 그래서 318명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지식이 없고 자기 감정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철저하게 비워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가는 자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마지막 시대 싸움꾼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요? 아니요. 지 맘대로 가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 내 속에 내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아멘.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비우는, 아멘. 이것이 먼저 돼야 돼.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하고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버려. 성령이 인도함과 부딪혀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어. 네. 그렇죠?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 있죠? 근데 그 불뱀 사건의 원인이 뭐야?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홍해길로 인도하더라. 홍해길로. 그 먼 홍해길로 지겨운 홍해길 거쳐왔는데 또 홍해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원망해? 모세와 하나님을 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되 그러잖아. 길로 인해서. 왜 좀 모세 영감 좀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왜 또 왔던 길 또 되돌아서 가게끔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고 자갈 길이고 돌길이고 뭐 뱀이 있고 뭐가 있는 이런 어려운 길을 갖다 인도하니까 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더라 그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내 지식이 있고 내 신학이 있고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상태라면 편한 길로 가고 싶죠. 좋은 길로 가고 싶죠. 누가 어려운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원망이 온다니까. 원망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 속에 있는 정체성을 다 비워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비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비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아멘.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아멘. 말씀과 말씀이 들어가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갖다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원망이 돼요.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때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게 MT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MT로. 네. 전부 다 지금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잘났다는 것들이에요. 그치. 자기 내 믿음은 이런데 당신 믿음은 저러냐 그래서 평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것들로 서로 충돌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특히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철저히 나를 비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약 시대 가장 하늘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의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한번 세상의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어. 근데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좋은 하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에 필요한 하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필요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우리는 육신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제물들이 될 수가 없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런 자들로 의로운 자들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 물이라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꾸 씻어내서 나를 비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지식이 없어지고 내 감정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만 바로 하나님의 신부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군사로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주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마음속에 흥분을 가지고 있어. 기쁨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 왜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책 들고 나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은 성경책 어디 가서 보이면 그냥 죽어.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영국에서도 요새 최근에 그랬잖아. 목사가 성경책 가지고 들고 공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 붙잡아갔잖아. 이런 세상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이슬람과 영국의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슬람 세력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이런 데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시되고 있고 천대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성경책 자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속에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증인으로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책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이 속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사단과 싸워야 될 적들이 사단이라는 적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증인들이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이 속에 새겨져야 된다.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되어야 될 조건들이야. 신부가 되어야 될 조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들 나가서 그래서 성경 말씀 전한다면 말씀 보고 읽고 여기 무슨 말씀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예수님처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님 아니시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되실 것 같은데. 그게 돼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그 아볼로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너희라고 하는 그 지칭,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증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우리를 상대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지금 9장에서 말씀하셨죠? 네?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렇게 그 시간이 될 것을 갖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라질 않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처음에 오실 때 주님은 초림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바라는 자들에게만 오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자들에게.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 오실 필요가 없어. 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이번에 이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어.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종말에는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될 텐데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하러 와서 그때 와서 마지막 종말에 너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 소리 하겠느냐. 이미 마지막 시대는 구원이 완성이에요. 완성. 그렇죠.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그 시간에 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완성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임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새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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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